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계속 이렇게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원, 사내들인 공회, 회당장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은 낮에 올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왜?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나는 당신이 선한 분이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저분은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키가 더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가 누구보다 더 키가 크다, 이런 비교급이 있는데 이 유대 이스라엘 이 표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건 이야기할 땐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로가 두 번 나온 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 그래서 생각이, 삶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나는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 아기 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지? 그거 못하지. 아니 선생님, 나는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아기 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가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베풀었던 죄사함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는 게 맞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바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내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관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너는 선생님이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종교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가 본 것을 말해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속에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이건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구원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걷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를 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불뱀이 한 마리도 안 들어와서 안 물었는데 갑자기 불뱀들이 몰려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세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놋을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외쳐라.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켜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방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독자를 그냥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한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면 마태나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탄생은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임신이 되어진 거거든요.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왜?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방법으로 사라가 임신을 했잖아요. 삼손을 낳은 마노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삼손을 임신하고 낳잖아요.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 세례 요한의 탄생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결혼과 부부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믿으면 되는 건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18절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왜? 어둠이 사라지는 순간 어둠 속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인도 사두개인 율법학자 모두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22절 예수님도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거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고 좀 떨어진 곳에서는 누가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세례 요한과 제자들도 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24절 말씀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다. 그런데 25절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더니 변론, 이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원래 히브리인들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손과 발을 씻고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해서 죄를 씻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로? 피로 대신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내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죄를 지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누구에게? 소에게, 양에게, 비둘기에게 전가시켜서 소를 도살하고 양을 도살하고 비둘기를 죽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미워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할 소도 양도 비둘기도 안 들어오잖아요. 왜? 전부 요단강에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주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예수라는 분이 이전에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를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꾸 클릭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례 요한의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됐는데 세례 요한의 교회에 등록돼 있던 교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개척한 교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져야 한다. 왜? 나는 그리스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 저분은 메시아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의 새로 개척한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커지는 거 맞아.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혼 예식의 신랑의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는 친구인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가 있는데 그러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고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 모여있는 들러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기쁨이 충만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거 다 얻었어. 나는 만족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구원받는가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예수의 손에 만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장면이 몇 군데 있어요. 첫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성령과 성령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삼위가 한 공간에 등장을 하고, 또 한 곳 어디입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희게 변했고, 그리고 구름이 엘리야와 모세가,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든지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원자임을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